오늘 대학 부원신 예배입니다. 먼저 대개 주어진 영적 특권 강단 말씀부터 확인하고 오늘 말씀 받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영적 특권은 왜 주셨냐면요, 새로운 시작하게 하시려고 주셨습니다. 제3의 시작, 새로운 시작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내게 주신 영적 특권 중에 우리는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누리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붙잡고 어떠냐? 확신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겠습니다. 무엇을 위하여서요?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서. 이렇게 해서 무엇 하려고요? 인생 작품 남기려고요. 하나님 앞에 작품 남기는 우리 2025년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영적 특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라는 영적 특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요, 무엇을 기도하든지 하나님께 응답받을 자격을 갖춘 겁니다. 응답을 받을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망설이지 말고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받으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이 있죠. 기도할 때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는 기도. 또 기도할 때요, 우리는 영적 특권을 가졌기 때문에 어떤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확신 있는 기도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주셨죠. 두 번째, 하나님은 영적 특권 가진 나, 하나님의 자녀를요, 어떻게 해요?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왜냐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우리를요, 정확하게 완벽하게 지키십니다.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만 하면 될까요? 꼭 붙잡기만 하면 됩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도 있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이겨내지 못할 것과 같은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견디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견인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고요, 이로 인하여서 그 어떤 어려움도 우리를요, 로마서 8장 28절부터 29절의 말씀같이 38절 39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자로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거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의 말씀 주셨습니다. 결론에 주시길 말씀을 보세요. 요한일서 5장 21절의 말씀을 결론해 주셨습니다. 21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무엇에 빠지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우상에 빠지지 말아라 했습니다. 우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를 응답을 가로막고 있는 것, 마귀의 괴계, 이것이 우상이라 했습니다. 염려, 근심, 불안, 걱정, 모든 것, 기도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우상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영적 특권을 가졌는데 기도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우상들입니다. 이 우상에 빠지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오늘이 하나님 앞에, 오늘은 최고의 응답의 날로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영적 특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 오늘 앉으신 우리 모든 분이 바로 영적 특권을 가지신 분님이십니다. 영적 특권을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새로운 시작하시라고, 제3의 시작하도록 하시려고 주셨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요? 언약 붙잡은 사람. 하나님께서 강단의 말씀에 주신 이유를 알고 언약을 붙잡은 사람, 그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사실. 에스라 8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과 같이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우리 모두가,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모두는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주신, 일을 위하여 부르신 레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부름받은 레위인이에요, 여러분 전체가. 그래서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한 사람도 구경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방관자가 있으면 안 됩니다. 방관자 있으면 안 됩니다. 모든 분들이 예배위원이십니다. 예배를 이끌어가고 예배를 만들어가고 여러분들 모두가요,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고요, 우리를 통하여 또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들이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부름받았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여러 가지 요즘 시대를 보면 마음이 답답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떨어지는 이슬방울 하나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떨어지는 법이 없는데, 분명한데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게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을 텐데 라는 염려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정말 마음이 답답할 만큼 무섭습니다. 어떤 분이 올리신 한 영상을 봤습니다. 설교셨는데, 얼마 안 있어서 이제 우리가 예배당 밖에 서서 예배당 들어오기 싶어서 눈치를 봐야 될 시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 앞에 보면 우리 문화센터 9층 옥상에 십자가가 높이 세워져 있습니다. 저거를 못 세울 날도 멀지 않아 올지도 모릅니다. 오늘이 교회 이거를 못 붙이게 될 날이 올 수도 있어요, 머지 않아서. 누가 교회로 들어가나, 누가 기다렸다 이름 적어갖고 고발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후대들이 살아갈 시대에 분명히 일어날 일들입니다. 눈앞에 보여집니다.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세우고 그 못 살고 풍토병 때문에 살지 못하고 정말 최고 가난한 찌들찌들한 나라 조선이란 땅에 하나님은 선교사들을 보내셔서 교육시키시고 병원 짓게 하시고, 이 나라 이 조선, 미개한 조선을 지금 불과 100여 년 만에 세계에 으뜸가는 이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전 세계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로 이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심을 모르고 교회는 문 닫게 만들고, 모슬렘들이 이 나라에서 한 게 뭐 있다고 모슬렘은 보호하는 법을 만들고,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레위인으로 부르셨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할 이야기가 거기에 담겨 있어요. 오늘 말씀이 여기가 핵심이에요. 여기가요. 왜 부르셨는지, 하나님이 찾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영적 특권을 가진, 특권을 아는 그 레위인 하나님 찾고 계셔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라서의 배경을 좀 우리 서론에 보면 본론은 아주 쉽습니다. 서론이 좀 더 길입니다. 오늘도 늘 그렇지만 서론은 길고 본론은 짧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오늘 그렇게 안 길어요. 원고도 4장밖에 안 돼요. 가능한 짧게 해볼게요. 하나님의 언약은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에스라서의 배경을 좀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되는데, 예레미야서 25장 1절로 14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70년 동안 바벨론을 섬길 것이다 하셨어요. 그 후에 70년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올 것이다. 여기 이미 벌써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주셨잖아요.
BC 603년 여호야김 때 1차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말씀대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요, 끌려가 뿐만 아니라 이들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BC 538년에 고레스 왕의 칙령을 발표되고 537년에 1차 포로에서 1차로 귀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이사야 55장 11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로다. 하나님이 입에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대로 되어졌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주관자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주관자십니다.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세상의 모든 만물을 주장하시고요, 모든 이방의 왕들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여기 보면요, 이사야 44장에 보면요, 이사야 44장 28절부터 45장 3절까지 보면 여기에 누가 나오냐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름 받음을 부은 고레스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나오는 이 고레스는요, 여기 나오는 이 고레스 왕이 칙령을 발표하기, 여기 나오긴요, 자그마치 160년 전이에요. 160년 전에 주신 말씀이, 이 사실이 160년 전에 이미 약 2세기 전에 하나님의 고레스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날 것이다,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시는데, 정말요, 약 2세기에 지나서 160여 년이 지난 다음에 고레스라는 사람이 왕이 딱이 되어지더니 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했어요. 진짜로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주관자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세상 만사에는요,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감춰져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하심대로 이루어져요. 그 속에 누가 있습니까? 고레스가 있는 겁니다. 그 속에 누가 있습니까? 오늘 이 에스라가 있는 거예요. 바벨론이, 벨사살 왕이 마지막이에요. 벨사살 왕이 우리 다니엘서 5장에 나오잖아요. 벨사살 왕이 마지막에 이 험한 타락 속에 있다가 이후에 바사국이 일어납니다. 바사국 이 원년의 왕이 이 고레스 왕인데요, 이 보니까요, 고레스가 이제 시대를 분석해 보니까 바벨론 이전의 시대를 장악한 아수르를 봐도 그렇고 바벨론을 봐도 정책을 너무 잘못하는 거죠. 보니까요, 너무 강경한 정책을 씁니다. 아수르는 민족 말살 정책을 사용합니다. 완전히 강경하죠. 바벨론은요, 완전히 그들 노예 부리듯이 해가지고요, 완전히 그들의 자유를 완전히 억압합니다. 그거를 본 이 다음에 일어난 제국 메데파사의 이 고레스는요, 다른 정책을 사용합니다. 조금 친화 정책을 써야 되겠구나. 그래서 각자에 있는 그 당시에 바벨론에 붙잡혀 있는 이 민족들이 많았어요. 이스라엘이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조그만 나라들이 다 잡혀왔었어요. 포로로 끌려와 있는데 완전히 그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그들 아무것도 못하게 이렇게 강경하게 맨날 막 항의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고레스는 다른 정책을 씁니다. 어떤 정책을요? 친화 정책을 사용해요. 친화 정책을 사용하는데 각 민족들, 이제 너네 여기 있지 말아라, 돌아가라, 다 돌아가, 너네 나라 다 돌아가,
돌아가되 이 메대 파사에서 총독을 보냅니다. 총독을 지켜서 보내서 굳이 여기 있다 너네들 맨날 먹을 거, 포로도 먹을 거 줘야 되잖아요. 밥값도 안 나. 니네 가서 니네 알아서 바로 먹어. 대신 총독 세워서 니네 우리한테 세금 받쳐. 친화 정책 사용합니다. 심지어는요, 니들 돌아가서 여기 있는 동안에 니들 섬기는 각자의 신 다 섬겨. 괜찮아. 그러니까 유대인 이 히브리 민족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심지어 얼만큼 친화 정책을 했냐면요, 돌아갈 때 돈도 줬습니다. 여비까지 줬어요. 돌아가. 각 민족들 너네들 다 돌아가서 니네들 가서 성도 짓고 니네들 가서 니네들 신 섬길 수 있는 신당도 만들고 다 해. 그 중에 이스라엘이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만이 아니고 다른 민족들도 다 돌려보냈어요. 이 고레스 왕이. 다른 민족 다 돌려보냈는데 가서 니들 성도 짓고 집도 짓고 니들 만들 신전도 짓고 이렇게 살아. 대신 총독을 하나 보내서 정책하게 만들고 세금 바치도록, 조공 바치도록 이런 정책을 썼는데 이 중에 누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있었던 거예요. 이 중에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그 중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 거기 숨겨져 있던 거예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언약대로 성취시킨 놀라운 경륜이 무엇이? 하나님의 작정하심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누구를요? 이방의 왕들. 보면 가끔 헷갈려요. 예전에 여러분 헷갈리지 않아서 저는 옛날에 헷갈렸거든요. 이 고레스 왕은 이방 왕인데 메데파사 이스라엘부터 한참 여기 지나가지고 여기 이제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 땅 지나서 여기 있는 메데파사예요. 걸어서 가갖군요. 일평생 걸어가도 그 당시 사람들 못 걸어갈 만큼 이 정도 먼 거리 있단 말이에요. 그 나라 거기서 과연 이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었을까? 이 사람이 고레스가 진짜 하나님 섬겼을까? 라고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돌아가라. 돌아가는데 돌아간 정도 아니고 돈 다 가지고 가라. 가서 성전 지어라. 장비. 야, 과연 이 사람 하나님 믿었나? 라고 하는 의심이 생기잖아요. 그 합리적인 의심이 생기는데 그렇진 않아요. 무엇일까요? 여기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28절부터 45장 3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름 부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 모든 역사가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누구도요? 이방의 왕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이방의 왕도, 이방의 역사도, 이방의 하나님 우리 왕도 이렇게 이런 친화 정책을 사용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죠. 세상 모든 게. 저는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요. 이게 지금 맞나? 아니라고 저는 막 그러고 있는데 이렇게 돼버려. 그럼 이거 맞다가 해야 되잖아.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면 이루어지는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를 누구로 부르셨습니까? 이 땅에 21세기 레위인으로 부르셨어요. 영적인 레위인으로 특별한 특권을 주셔서 영적 특권을 주셔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무엇이요? 희생과 결단이 따라옵니다. 이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희생과 결단이. 자, 볼까요? 이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요구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이 가운데 부름받은 사람은 반드시 무엇이요?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것이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사야 10장에 보니까요. 이사야 10장이면 벌써 몇 년 전이라고요? 약 2세기 전이에요. 이 일이 나기 2세기 전이에요. 2세기 전. 약 200년, 160에서 200년 전이에요. 이사야 10장 21절과 22절의 말씀에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여기요 말씀 너무 중요해요. 누가 돌아옵니까? 남은 자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다 돌아오는 게 아니라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이는 넘치는 공의와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무섭습니다. 여기는요 남은 자만 돌아올 건데 이 돌아올 때 이때
약 한 200년 돌아올 건데, 여기는 무엇이요? 하나님의 공의와 무엇이요? 파멸이 예정되어 있다. 파멸이 작정되어 있다. 중요합니다. 누가 돌아온다고요? 남은 자만 돌아올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파멸이 작정되어 있다. 기억하세요. 우리 이 두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거 오늘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보세요. 10장 23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끝 중에 끝까지,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그러면 이것은, 이 말씀은 이때 바벨론의 포로에 들어온 에스라 8장에 있는 이때만 성취된 게 지금도 동일하다는 얘기. 지금도 세상 끝날까지 영원하신 하나님이 히브리서 13장 8절에 기록해 있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그 하나님의 성취는 지금도 동일합니다. 지금도. 이 가운데 지금 우리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왜? 보세요. 남은 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이여, 네 백성이 바다와 모래와 같을지라도, 잘 봐야 됩니다.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이것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것만을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의를 지킨 그 남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앞뒤 혼란하고 복잡하고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향하여 공의를 따라 이를 인도받을 그 사람은 돌아올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은요. 지금 시대를 주신 말씀이에요. 지금 오늘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누가 돌아옵니까? 누가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정말 영적인 특권이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말씀이다. 붙잡은 그 사람만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돌아오는 그 사람에게 무엇이? 공의가. 깨닫지, 우리 하나님 말씀이니까 제가 속 시원하게 말할게요. 파멸이 이미 작정되어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요, 볼게요. 여기 보세요. 이제 537년에 약속하신 대로 몇 년 만에요? 70년 만에 제1차 포로가 돌아옵니다. 에스라 1장 1절에 4절에 보니까요, 4절에 돌아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은 돌아가서 성전 지어라, 이렇게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남은 백성들은 돌아가서 성전 지어라 그랬는데, 그러면 거기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은 드디어 우리가 해방되었구나, 하나님 말씀이 우리 성취돼, 다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어요. 단 성경에 기록되기를 49,897명만 돌아왔어요. 1차로. 그 중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레위인은요, 그 중에서 레위인은요, 단 341명만 돌아왔어요. 341명만. 바벨론의 포로를 살고 있는 사람 숫자의 전체가 아니에요. 돌아온 사람이 49,897명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제가 한 거예요. 이거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시험에 안 외워도 되세요. 저도 이 숫자 보니까 알지 못 외워요. 이 숫자가 바벨론의 포로로 있던 전체 숫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돌아가는데 다 안 돌아오고 요 숫자만 1차로 돌아왔어요. 그리고요, 두 번째로요, 이제 에스라 중심으로 이제 2차에 돌아옵니다. 에스라 7장 13절에요. 2차로 돌아오는데,
2차로 돌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과 그 제사장과 레위인 중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뜻이 있는 자들은 돌아가라. 누구든지 함께 돌아가라. 남아있냐 그랬더니요. 단 2차에는요. 1775명만 돌아왔어요. 1차로 돌아오고요. 2차 돌아오기까지 여기에 기간이 약 한 80년이라고 하는 공백이 있어요. 사이가 있어요. 1차부터 2차 사이에.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사이에 아기를 낳아도 몇 명을 낳았을 거예요. 그죠? 아기를 낳아도 많이 낳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2차 때는요. 더 조금 돌아왔어요. 1775명만. 그리고요. 이 중에 레위인은 한 명도 없었어요. 레위인이요. 아니 레위인이 한 명도 없다니까요. 돌아와야 되는데 가서 성전 지어라. 너희들 가서 예배해라. 레위인이 한 명도 안 와요. 왜 그럴까요? 사는 동안에 바벨론에서 이제 살만하거든요. 왜냐면 정책도 바뀌었지, 왕도 바뀌었지. 바벨론의 그 강경정책이 아니라 이제 여기 누구라고? 메대예요. 메대파사. 그러니까 정책이 바뀌어버렸어요. 이제 먹고 살만해요. 이제는. 그때는 막 너무 힘들게 살았는데 고레스 왕 이후부터, 느부갓네살 왕 이후부터, 다리오 왕 이후부터는요, 이 다리오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만해요. 좀 평안해. 이제 평안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안 돌아갈래. 가봐야 우리 할 거 뻔한데 내가 거길 왜 갔지? 내가 뭐 약 먹었어. 가면 일 시키는데 내가 거길 왜 가? 여기서 편하게 이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가면 청소하라 그러는데 가면 저기 뭐 얘 불 켜고 다 이거 준비 다 해야 되는데 내가 거길 왜 가지? 주여, 우리 모두는 레위인입니다. 아무도 안 돌아왔어요. 다 아무도. 이때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2차로 돌아갈 때, 자 이제 돌아갈 사람들 어디에 모여라? 아하와 강가에 모여라. 여기 강가에 돌아갈 사람 직결하자. 여기에 강가에 모이자. 우리 2차로 이제 돌아가자 했는데, 돌아가자 가봤더니 고작 요만큼 모였고 1700명 모였고 레위인은 한 명도 안 온 거예요. 한 명도 안 왔어요. 돌아가서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성전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할 사람은 한 명도 안 왔다라는 거예요. 시대가 바꿔서 하나님의 정말 우리는 충성된 동역자로 부르셨는데 불구하고 한 명도 안 와. 예배에. 저 혼내려는 거 아니에요? 언성이 좀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언성이 높아져야 좀 약간 이렇게 실제감 있잖아요. 그죠? 제가 뭐가 안 돼요? 여러분께 제가 막 성질을 내고 화를 내겠습니까? 이럴 때는 언성도 좀 높아지고 이렇게도 하고 그래야 이렇게 좀, 그죠? 그래서 그러는 거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한 명도 안 왔어요. 아무튼요. 왜냐면요, 돌아가서 막중한 임무 그런 거 하려고 하니까 성전 지어야지, 가서 인원도 부족한 데 가서 성가대도 해야지, 찬양팀도 해야지, 무엇도 해야지. 인원이 별로 없으니까, 이렇게 인원이 없으니까 가서, 야 내가 가서 내가 무슨 아이고야 안 가. 주여. 뭘 잊어버린 겁니까? 바벨론에서 아무리 바사국에서 먹고 살만해도 여전히 포로라는 사실을 망각한 거예요. 여전히 포로예요. 여전히 충성된 동역자로 영적 특권을 가진 자 불러 모아쓴 걸 알고 모이는 사람은 무엇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모르면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 특권을 모르니까 안 오는 거죠.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안 온 이유는 한 전승에 따르면 미드라시라고 하는 전승이 있습니다. 여기 미드라시 전승에 따르면 여기에요, 시편 137편에 보면 시편 137편을 근거로 이 얘기를 합니다. 전승에 따르면. 왜냐하면 이때 2차 이 귀환할 때 여기에요, 1775년 중에 레위인이 있긴 있었답니다. 있긴 있었는데 레위인으로 나서 예배와 교회와 하나님의 일에 헌신할 레위인이 한 명도 안 나타난 거, 안 나온 거예요. 안 하고 가만히, 난 안 할래. 난 가만히 있을래. 가만히 있다가 난 예배만 살짝 드리고 갈래. 난 뭐 시키는 거 싫어.
아무도 안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럴 일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시편 137편을 읽어보시면 요 당시에 기록된 내용이거든요. 바벨론에서. 이때요, 바벨론 사람들이 사로잡아간 레위인들 있잖아요. 레위인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돕는 사람들이잖아요. 찬양단도 있고요, 있었어요. 근데 불러다가, 야 우리 잔치 베풀어 놓고, 야 우리 잔치에 이렇게 해놓고, 야 풍악 좀 올려봐, 이렇게 한 겁니다. 풍악 올려봐 이러니까요, 레위인들은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악기 연주하던 사람들인데 저 세상을 위해서 풍악을 연주하라고 안 합니다. 난 결코 하나님을, 내 이 하나님을 찬양한 입술로, 이 손가락으로 악기 연주할 수 없습니다 했더니, 레위인들이요, 이 전승에 따르니까요, 이 세상 노래하고 이 잔치에 풍악 울리기를 거부하는 레위인들의 손가락을 다 부러뜨렸답니다. 띡. 바벨론 사람들의 요구에 거부했다라는 이유로 그들의 손가락을 부러뜨리고 그들의 악기를 부수고, 왜 레위인인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엎드려서 레위인이 아닌 척한 줄 아십니까? 상처 때문에. 그동안에 입었던 상처 때문에, 그동안에 했던 내 자신 때문에, 나 이만큼 많이 했는데 또 나보고 하라고? 세상의 것이 각인뿌리 체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안 해요. 레위인인데, 레위인이 하나님 앞에 수고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레위인인데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바벨론 그들이 막 그렇게 했으니까, 아이고야 나섰다 괜히 댕고 다친다, 차라리 엎드려서 가만히 있는 게 낫지, 야야, 이렇게 된 거죠. 어떤지 아십니까? 이랬던 사람은요, 자녀들이 나가서 뭐 하는, 가만히 있어 네가 왜 나서, 가만히 있어 닌 갔다 가만히 저기만 축복만 받으면 되지, 네가 왜 나서, 말리는 부모도 있었던 거죠. 말리는 부모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시대, 물론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만 어떻습니까? 레위인인데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그 빛이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레위인이 척하지 않아요. 아무도 레위인 척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려고 그래요. 헌신하고 싶어 안 하려고 그래요. 나 좀 시키지 말으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네 번째로요, 이제 에스라 8장 17절에 보니까요, 이제는 에스라에게 합니다. 그러지 말고 다른 지역으로 가봐라. 가사바 지역에 가서 레위인 좀 데리고 와라.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성전을 데리고 와라. 누가 다 안 하려고 하면 누가 합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교회에 충성된 동역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러면 다 안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딴 데 가서 데리고 오시면 어떡하려고 합니까? 여기 아무도 안 나타나는구나, 됐다 그러면 딴 데 가서 데리고 오면,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할 사람을 하나님이 다른 데 가서 데리고 와라. 여기는 없는 갑이다, 이래 하십니다. 가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에스라 8장 18절에 보니까 18명, 누구 형제들과 18명 데리고 오고요. 19장에 보니까 누구 형제들과 20명 데리고 오고요. 또 20절에 보니까요, 다윗의 그 중에서 누구의 220명 데리고 옵니다. 220명. 그런데 그들이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여러분들이 바로 지명받은 이들입니다. 지명받은 이들. 이 시대를 위하여 우리 오늘의 교회에 특별히 영적 특권을 주시고 지명받은 분들이 여러분들이에요.
이 시대에 교회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낸 여러분들, 지명받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지명받으셨어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요? 예, 여러분 일어서셔야 됩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들이 찾으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하나님은요, 이유를 아는 자를 찾으십니다. 무슨 이유입니까? 왜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었는지, 이 시대가 왜 이렇게 혼란한지 이유를 아는 그 사람. 사탄의 괴계와 사탄의 미혹의 역사가 무엇인지 아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셔요. 그것 때문에 여기 모였잖아요, 우리가요.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아까 얘기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와 모래 같을지라도 누가요? 남은 자만, 언약 붙잡은 자만, 하나님의 영적 특권을 가진 아는 그 사람만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아는 그 사람을 찾으신다니까요. 자 보세요. 불렀는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 있었어요. 이 당시에만 해도. 이 당시에만 있어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을 지금 또 찾으셔요. 왜요? 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셔야 되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실 거니까. 하나님의 힘이 약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십니까?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실까요?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려는 하나님의 작정이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행함으로 실천하는 사람 찾으십니다. 행함이 있는 이 믿음 속에 있는 사람을 찾고 계셔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여기 약속하셨잖아요. 에레미야 25장에 약속하신 그 사람, 또 여기 이제 이사야 44장에 약속하신 그 사람 누구 있습니까? 고레스. 이 약속하신 누구 있습니까? 에스라가 이 사실을 알아버린 거예요. 에스라가요. 그 속에요, 오늘 본문 속에 주인공 에스라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거를 알고요, 무엇일까요? 그냥 가만히 말씀만 알고 가만히 엎겨 있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행함으로 믿음을, 실천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어떻게 가졌을까요? 이 에스라는 당시 포로에 있으면서도 학사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면서, 심지어는요, 학사경 왕궁의 서기관이었습니다. 왕궁의 서기관은 그러면 어떻게 보면 실력도 갖췄다라는 거예요. 성실했다라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도록 나를 준비시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도록. 하나님이 쓰시도록 나를 준비시키는 그 사람, 이래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응답하시겠지, 때 되면 주실 거야가 아니라 그걸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뛰고 달리고 성실히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사람. 하나님은 우연히 다윗의 돌멩이를 사용하셨을까? 아닙니다. 다윗이 돌멩이 던지기 위해서 수없이 성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졌기 때문에 인정받은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요, 성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천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이 고레스 왕의 칙령을 가져다가 아닥사스다 왕에 갖다 주고, 왕이요, 이것 보세요. 만약에 왕에게 인정받지 못한 사람은 뭘까요? 쉴 데 없는 소리, 왕 앞에 나아가지도 못할 뿐더러 그 말이 왕에게 먹히지도 않았겠죠. 그러나 왕의 이 서기관으로서, 왕궁의 서기관으로서 왕에게 인정받은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만큼 실력을 갖췄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고레스 왕의 칙령을 가져다가 보여주고, 왕이여, 선왕께서, 우리 바사국의 초대 선왕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대로 행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 그렇구나, 네 말이 맞다, 그렇게 하자.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실하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뿐만 아니라 실력만 가치가 아니고요, 무엇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비밀. 하나님이 언제 움직이실까요? 하나님은요, 기분에 따라서, 너는 기분이다, 오늘 치킨 먹자. 하나님은 기분에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언약 따라 움직이십니다.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아는 에스라는요, 언약 따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 앞에 무엇부터요? 유월절부터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유월절 절기를 지킵니다. 언약을 알기 때문에. 무엇부터 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 드렸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예배. 말씀 듣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이 차신 그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예배당으로 나오셔야 돼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 응답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누굴요? 이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 시대의 에스라와 같은 사람들, 영적 특권이 뭔지 알고 진짜 누리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지금 얼마나 참 마음이 답답합니다. 잠이 안 옵니다. 진짜로요. 저는 3초거든요. 딱 누우면 코 골고기까지 딱 3초거든요. 요즘에 3시간은 기본이에요. 3시간은 잠이 안 와요.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진짜로요.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봐도 답답하고 여러 가지가. 일어났다 누웠다 괜히 물 먹었다가 불 켰다 껐다가. 하나님이 지금 누굴 찾고 계신다고요? 이 시대에 21세기의 레위인. 하나님은 누굴 찾고 계실까요? 정말 사실적으로 어떻게 해요? 영적 특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영적 특권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 현실과 상황 가운데서, 상황 앞에서 내 생각이 아니라 무엇을 하나님의 뜻을 구할 줄 아는 그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요. 포로 있으면서도 언약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보세요. 21절부터 우리 읽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 에스라가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서 아와 강가에 모여서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우리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언약에 성취하는 그 길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앞서 행하여 주옵소서. 기도한 거예요. 기도요. 심지어는요, 하나님 뜻뿐만 아니라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감동시키는 기도. 이런 기도한 사람이에요.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하지. 어떻게 감동시켰을까요? 왕을 감동시켜버렸어요. 왕을요. 왕을 감동시켜서 가서 성전 짓는데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주고 왕을 감동시켜. 심지어 보세요. 여기에 어린아이들과 이 노인들이 광야길을, 수천리 광야길을 걷다 보면 산적도 만나고 누구 만날 텐데 뭡니까? 이들이 자신이 없어요. 행하는 길에 누가요? 왕이 호위대를 보내서 이들을요 평안하게 지켜서 돌아오게 합니다. 한 명 이 낙오되는 사람 없이 돌아오도록 지켜보합니다. 에스라의 이 믿음이 어떻게 가까운 사람들을 감동시켰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행함 있는 믿음으로 가까운 사람, 왕을 감동시켜 버렸어요. 주변에 우리 가까운 사람들 감동시키는 믿음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로요, 무엇을 아는 사람일까요? 영원한 응답, 영원의 응답을 아는 사람의 기도였습니다. 이 영원의 응답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자, 보세요. 무엇일까요? 이 에스라는요, 금식한, 기도한 후에,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약 한 1800명을 데리고 이제 4개월 만에 돌아옵니다.
느헤미야 8장에, 요 사실은요 느헤미야 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에스라가 이제 약 한 1800여 명을 데리고 돌아옵니다. 돌아와가지고 뭘 했는가 보세요. 오자마자 또 유월절 예배 지킵니다. 유월절 지키고 그 다음에 바로 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후대를 키우는 일을 시작합니다. 영원한 비밀을 알기 때문에, 영원한 비밀. 후대를 키워야 무엇을요? 하나님 앞에 이들 회당을 지어서, 이제 회당을, 에스라가 회당의 시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회당의 처음이 에스라입니다. 후대 키우기 위해서 무엇을? 영원한 응답이 어딘지 아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왜 영원한 응답 속에 있는지 아십니까? 후대 키우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음 세대, 우리 다른 방향이 없어요. 오직 복음, 전도, 선교, 후대, 제자. 영원한 응답을 알기 때문에. 누가요? 에스라가 그걸 본 거예요. 미리요. 결론입니다. 어디서 길어졌는지 좀 길어졌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한번 또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 나는 영적 특권을 하나님 내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온누리교회와 우리 김한근 목사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찾는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실제 움직이셔야 돼요. 가만히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이셔야 돼요. 예배 속에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일을 협력하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하여 우리 온누리 교회와 우리 김한근 목사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뜻이 있음을 언약으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충성된 동역자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 우리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 특권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게 하시고 온 성도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세워지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